설교의 제목은 인내로서 경주하라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지속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같은 그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막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scorning is shame, 그 십자가에서 받는 그 모든 부끄러움을 오히려 예수님이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라면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조차도 우리가 조롱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모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신 것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프고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떤 그 유익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선을 만드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있어요. 물론 믿는 사람은 그 신앙 때문에 특별히 받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고해의 바다에서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 방식대로 그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해석하고 이겨낼 것인가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붙들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인내로서 이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끝까지 기억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10년을 붙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도전적인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추구하라는 겁니다. 자, 14절 같이 공경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따르라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쫓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추적할 때 사용했던 단어, 디오코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언어 헬라어 본문 성경에서 이 따르라는 것이 먼저 나와 있는 것이죠. 따르라. 이거를 이제 NIV 성경에서는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 어떤 곳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을 따르라고요?
화평함을 따르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는 경쟁을 통하여 무언가 성취를 얻는 경쟁 사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make every effort, 될 수 있으면 아주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그 세상의 삶,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직장이나 공동, 어떻게든 평화, 피스를 만들어 내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을 찾아서 경쟁하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도 다른 사람을 오히려 그 고통의 나락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개인, 그러한 그 어떤 공동체, 그러한 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또 침공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또 이 하마스와 그 팔레스틴을 아주 그 무자비하게 복수하는 그러한 세상의 그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화평함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쨌든 힘을 다하여 사람들과 피스를 만들어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을 모든 노력을 다하여 쫓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깨끗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품 또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NIV 성경은 언어 성경에는 없는 것을 좀 풀어서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성경은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이라는 것을 NIV 성경은 좀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Without holiness, 거룩함이 없으면, 이렇게 좀 더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 그러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한 자가 있나요?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을 거룩하고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자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들이 거룩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에게 매우
와닿지 않죠, 실제적으로. 매우 영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게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태, 이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영원히 보장된 아주 안정되고 확실한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하게 된 사람이고 그들은 영원히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영어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퍼펙션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퍼펙트한 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누가 돼요? 퍼펙트 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열심히 가지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적이고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술, 담배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때요?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소금의 삶의 그 독특한 양식이 있어요.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품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성품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룩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것을 배워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거룩함,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화평을 조출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똑똑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서로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살피라라는 단어가 16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 본문에서는 살피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헬라어와 우리나라 한국어의 이 문장 안에서의 구조적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영어 성경은 번역이 헬라어 본문의 예를 들어서 동사, 그리고 목적어 이런 순서들이 같기 때문에 이 순서가 훨씬 더 일치한다. 한국말 성경보다. 그러니까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살피라라는 단어가 워칭으로 되어 있어요. 워칭. 그러니까 현재 분사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형이라는 얘기는 앞에 절 14절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추구하는데 어떻게 추구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살피면서 추구하라. 그 이야기죠. 그렇죠? 이 살피라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 이 단어에서 사실은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든 이 단어는 꼭 교회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헬러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일을 살피는 내용으로 이야기해요. 뭐뭐 하지 않도록 세 가지. 영어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rest예요. watching, rest, 1, 2, 3 이런 식으로 헬러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에 하지 말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살피라고 하는 그 1, 2, 3의 내용은 첫 번째는 25절에 하나님의 인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살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없도록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끝까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장자의 명분을 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장자의 명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장자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부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장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23절에서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모두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장자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장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모두 장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권리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권리를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어서 그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망령된 자, 헬러로는 베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베벨로스는 언어적으로는 문지방을 넘는 행위를 의미해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지 또는 매우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그 문지방을 허락 없이 넘어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불경한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망령되었다라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또는 세속적인 그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다가 장자의 그 권리를 잃어보지 않도록 너희들이 서로 살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추구하라. 두 번째는 워치.
서로 살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어떻게 차별성이 있고 어떻게 정말 탁월한 것인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알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또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그 은혜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시내산에서의 한 대조를 통하여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시내산에서의 경험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8절에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데 그 경험의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헬라어 본문은 먼저 동사가 주어 동사가 먼저 나와요. 영어의 그 순서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이것이 한참 뒤에 중간에 막 들어가지만은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하는데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IV 성경은 헬라어 본문의 그 문장 구조와 비슷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ou have not come to a mountain. 자, 너희들은 신약 시대의 크리스찬들, 너희들은 어떤 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어떤 산은 신의 산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그런 산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신의 산의 경험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거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이 있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만질 수 있고 소리가 들리고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냄새까지도 맡았을 거예요. 그런 식의 경험. 자, 이런 경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믿음 왜 영적이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것만 얘기하고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갈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이미 다 경험했어요. 경험했는데 문제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발발발 떨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들의 그 죄성과 거룩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즉사할 것 같은 그 공포에 떠는 거예요. 예? 하나님 경험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팍 엎드려서 주여 내 곁을 떠나소서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것은 뭐 그냥 이렇게 달콤하고 뭐 그런 경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우 두렵고 어떤 강렬한 경험인데 그들은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의 메시지를 막 증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보이스를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하여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까지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친밀하기보다 어때요? 오히려 격리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한 것이죠. 심지어 모세조차도 어땠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대화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모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심히 두렵고 떨리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만나는 하나님, 구약시대에 경험하였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두렵고 어떤 면에서 격리가 된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다? 그러한 경험을 한 신의 산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 신의 산에 올라간 자가 아니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시온 산에 올라간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같이 공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 But you have come to Mount Zion 이렇게 되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이룬 것은 그런 신의 산의 경험이 아니고 시온산의 경험이다. 자, 이 시온산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은 22절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단어는 전부 다 한 가지 뜻이 있어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어때요? 보여요? 말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오감으로 체험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예, 오늘날에도 신사도 개혁회를 지향하는 모임에서는 끊임없이 뭔가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냄새 맡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식으로 경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격리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떨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의 경험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냄새도 나지 않고 소리도 안 들리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다. 그래서 그 나라에 누가 있는지를 설명해요. 그 다음 그게 뭡니까? 천만 천사가 있다는 거기에. 천만 천사가 있고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미 설명했어요. 그렇죠? 이 장자들은 다 누구를 가리킨다? 크리스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또 다른 편이 뭐냐면 교회죠.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뭐가 나오냐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 사람들이 다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그들은 다 어떻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어떻게 됐어요? 완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한 존재들로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간 존재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어떤 사건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전하게 된,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 완전하게 된 의인이 돼야지만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또 교회, 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이것은 모두 다 사가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간 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다. 그리고 그 나라에 누가 있어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그 하나님으로 이제 보는 거죠.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리얼리티로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만 우리가 지금 다 바라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경험되는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면에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증거자이시. 그리고 또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불의 피니라. 아벨의 피는 누구예요? 가인. 가인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은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일종의 복수의 피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아벨의 피가 땅 속에 스며든 이 땅에서 살면 그 아벨의 피가 땅 속에 스며든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이 농사를 짓고 노동을 많이 하여도 제대로 풍성하게 그것을 누릴 수 없는, 노동을 하여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어떤 위협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게 이제 가인의 삶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원인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아벨의 피예요.
아벨의 피는 원수를 갚아달라는 복수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피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복수가 아니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은 이미 미래에 갈 그 나라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영적으로 이미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 이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또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존재라면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현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결국은 미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된 모습으로 리얼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현재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성도들은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한 용서와 그 은총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두렵고 떨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아버지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함, 완전한 존재로서의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너희가 받은 은혜가 이와 같은 거야. 이와 같은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거야? 배교할 거야?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맞는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의 그 경험, 그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배역의 길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불신앙을 위하여 심판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땅을 진동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그 열악한 하나님과의 그 어떤 교제와 체험,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을 때 하나님은 땅을 진동시켜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더 좋은 언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는 신약교회의 성도들, 그 사람들은 이미 살펴본 대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한다? 불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냐?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이 이제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심판은 땅만 진동된 심판이었다면 신약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한다면 그것은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또 기억하게 만드시냐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한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이 진동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이 있어요. 진동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야. 진동받지 않은 영원한 곳이야. 안전한 곳이야. 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진동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이야기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만민을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때에도 진동되지 않고 살아남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자? 은혜를 받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자라는 단어, 헬라어 에코멘 카린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NIV 성경은 그것을 Let us be thankful. 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우리나라 개혁 성경은 그것을 은혜를 받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예루살렘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냐면 Let us have grace. 은혜를 소유하자. 또는 Let us hold on to the grace. 은혜를 붙잡자. 은혜를 붙잡자.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탁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존하는 축복의 장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좀 알고 그 은혜를 좀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에서가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 장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삭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간절히 소원해요.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 창세기에서 보면 아주 하나님의 그 어떤 은총에 대한 그 장자의 그 권리를 다시 되찾기 위하여 2번 크게 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떤 이삭이 어떤 대답을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그 장자의 그 권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였지만 분명히 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크게 눈물을 흘리면서 장자의 권리를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는 항상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러나 그 은총의 시간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에서와 같이 팥죽한 그릇,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돈을 쫓아가는 삶,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whatever.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만한 그 마음의 준비를 갖추지 못해요. 네. 이렇게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 다시 이야기하면은 회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회개할 기회는 우리가 보장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혹시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몸의 어떤 평안함만 추구하는 그러한 삶에 익숙해 있다면, 저는 그러한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을 늦추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굳은 마음이 언제 회복될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인내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제를 하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네, 붙드는데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